디모데전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죠. 목사의 자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한테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특히 목사들을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죠. 왜? 목사들이 비방받을 짓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대, 이것이 알고 싶대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목사들이 단골 메뉴야.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또.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의 자격이 된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 좀 이렇게 비방을 받지 않는 목사들, 착하게 살려는 목사들을 보면, 또 설교를 들어보면 또 가르칠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뭐 가르침도 하나의, 여기 목사의 자격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2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뭐 다 걸리면 남는 사람이 안 보여. 암만 현미경을 하고 봐도. 그게 문제지. 한국교회 목사의 부재라고. 성경적인 목사가 없어요. 이 자격에 3장,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자격에 있는 목사들이, 아니 100점 안 맞더라도 최소한 90점 8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90점 80점 되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 거의 목사들이 구원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륜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그렇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으로 목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자격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 외부 사람들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줄 알아요? 그건 상관없대. 자기 하나님을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더 외부 사람들부터 비방받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이득 때문에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면 하나님 팔아먹지 않겠지. 하나님 사역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래? 하나님 사역 때문에 사기쳐?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그 검은 돈을 흰 돈으로 만들어. 생각해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진짜 이 한국 목사들이요, 무슨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사역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주. 그러니 외부 사람들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하다 보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어. 근데 베드로전서 4장 보면 어떨 때 욕 먹는 거 괜찮고 어떨 때는 안 된다. 그게 있어요. 지네 멋대로 모든 거 다 괜찮다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2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가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해. 즉 여러분들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만약에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법을 어기고 복음을 전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아니 동역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컨트롤할 때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거지. 지처럼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에 가가지고 복이 있다고 이거 구절 외우고 있으면 골치 아프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악에 참여하거나 더 악하게 하면서 고난을 당해가지고 깜빵에 간다든가 그런 거는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지 말라 이거야. 그 목사들 보면은 성추행, 돈 사기치는 거, 뭐 하고 다 나쁜 짓 해가지고 다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깜빵에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지고 세상의 악한 현 세상의 정부가 여러분들을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깜빵에 집어넣고 이런 박해를 말하는 거지. 지가 나쁜 짓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말이야. 참 부끄러운 일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렇죠? 이렇게 비방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들과 같이 죄에 참여 안 해서 저것들 여러분 친구들이 과거에 술 같이 마시고 막 돌아다니다가 야 나 술 못해.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뒤에서 욕하고 그런 거는 참으라 이거야. 그런 건 괜찮아. 그러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금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한국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한테는 이제 기대가 없어요. 저는 기대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아시아 사역을 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는 게 괜히 그동안 우리가 많이 시간을 써가지고 복음을 주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 즉 한 번도 우리 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그걸 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게 우리 눈 앞에다 놓고 이것들이 장난질하는 게 미디어랑 같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딱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뭐 얼마나 시간이 남았겠어요? 이제 직접 지네들이 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컨트롤하는 게 이제 뭐 꼼짝도 못 하잖아요. 누가 그 바이러스 처음에 어떻게 그 연구소에서 나오고 그 시작에서 나오지 않고 그런 거를 누가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밝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요. 전 세계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죽었는데 그거를 파악 안 하는 자체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머리 가지고 그 이해가 가? 그 비정상인 애들 때문에 걔네들이나 그 생각을 안 하지.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궁금하다고, 그쵸?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아니 세상에 전 인구가 다 걸리는 판에 그게 왜 시작했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 그냥 수산시장에서 생겼어? 그거 궁금하지도 않나 봐 얘네들. 궁금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사악해가지고 다 알면서도 짜고 고수도 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거 밝히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죽고. 거기서 연구소에서 하던 사람들 한참 떠들다가 그 다음에 조용해. 한두 번 TV에 나오다가. 그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글로벌리스트 얘네들은 그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난 이해가 안 가. 왜 그거를 캐내지 못해? 어디서 시작되고 왜 그렇게 퍼지고 왜 못 캐내? 안 캐내는 거지 못 캐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죽어가는데 왜 그거를 안 캐? 우리 보통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진 거예요. 이제는 금방 끝이 나는 거라고. 이제 누구도 그걸 밝히려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밝히면 죽고 세상은 이제 걔네들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바른 목사들 하나의 콜린 목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해당되는 목사들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하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시 다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 다 뭔가가 있어 안에. 자기 뭐를 위해서들 다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10년, 20년, 뭐 30년 잘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하게 가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 대법원 그 라버시 대법원장 걔가 항상 리버럴 편에 들고 좌파 편에 들고 동성연애 편에 들고 그래가지고 법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걔가 굉장히 큰 사건에 걸려들은 거야. 그러니까 비방받을 짓을 한 거지. 근데 걔만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애들도 그렇고 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공화당 의원들이 조금 떠들다가 왜 말을 못하나? 그 뒤에는 이 FBI, CIA 애들이 걔네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그걸 터뜨려 버리니까. 그 협박을 받으니까, 블랙메일 받으니까 걔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바른 소리 못하는 것처럼. 왜? 바른 소리 하다가는 FBI, CIA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 만신창을 만들어버리고 비방, 그러니까 거리를 제공한 거지. 걔네들이 다 블랙메일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얘는 뭐에 걸리고, 얘는 텍스에, 얘는 뭐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저 국회의원은 참 바르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왜 이럴 때 아무 말 안 하지? 또 대법원장, 쟤는 왜 공화당이면서 왜 항상 저렇게 좌파편 표를 내지?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뭔가 잡혔거든. 비방받을 짓을 했거든. 짓을. 응? 그래서 특히 이 목사의 자격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걸려 들은 거지. 비방받은 올매 빠진 거, 마귀 올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는 뭐예요? 감독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도 영적인 포지션이야. 목사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히려 집사 자격이요 더 힘들어. 알아요? 여기 목사의 자격에 일구이연 하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 없잖아. 그렇다고 또 일구이연 하라 그랬다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 지금 집사의 자격에 신중하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가벼우면 안 돼요. 가벼우면 집사가 그 교회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집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보다. 왜? 집사는 목사와 성도들 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볍고 기회주의자고 양다리 걸치면 그 교회 깨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구이연 한단 말이야. 목사한테 가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성도한테 가가지고 김 목사 하는 게 틀려. 저건 잘못됐어. 여러분들이 맞아. 이러고 또 김 목사한테 와가지고 저 성도들 하는 게 틀려요. 목사님이 맞아요.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깨지는 것이 뭐 어떻게 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구이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해야 돼요. 일구이연하지 아니면 그날 술에 임박히지 아니고 술을 얘기는 목사의 자격에서 했죠. 그 much, not given too much wine 그랬죠. 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어요. excess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퍼볼리 그 강조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에는 excess라는 단어 쓰면서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법이라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한다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돼.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이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만 준수하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가 변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져.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바뀌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국 교회에 집사를, 여기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5일 있으면 안집사, 김집사, 이집사 나오는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직분 받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또 다 없어지는 거야.
교회가 안 돼요. 한국교회. 집사 없어요. 집사뿐만 아니지 없는 거 장로. 장로 만들어 놓고, 장로는 성경에서 목사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 그랬다고. 베드로가 영락교회 장로 같아요? 여기 한국교회 장로교회 장로라 그런 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집사, 장로, 그 다음에 또 만들었어. 권사. 성경에도 없어 그거는. 장로는 그래도 장로라는 말이나 나오지 틀리게 사용하지만, 권사는 암만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권사는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집사 이 자격에 의해서 집사 세우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몇천 명 중에 몇 명 세운 줄 알아요? 7명 세웠어. 에? 수천 명이야 초대교회. 한 번 3,000명, 한 번 5,000명 구원받고. 근데 한국교회는 100명이면 99명이 집사야.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목사고. 직분 없는 사람이 없어.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 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 교회가 한국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직분만 한국교회에서 성경적으로 한다면 진짜 변화를 받을 거라고. 근데 희망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장로 없애고, 권사 없애고, 집사 거의 다 없어지면 뭐 하겠어. 그 사람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 운영에다가 자금에다가 쓰는 거예요. 장로 되면 얼마, 권사 되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그거 없애겠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장로는 얼마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앨 수가 없죠. 한국교회는. 그거 없애면 교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직분 사람들이 그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자기의 명예 이런 걸, 신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직분에 연연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면 주는 거지. 지가 뭐 장로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회 나가서 그런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 뭐 교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 7가지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그 신비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신비들. 그 신비만 신실하게 전파하면 이 세상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렇죠? 신비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 불법의 신비 그런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다음 부활의 신비 뭐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신비, 이런 것들을 알면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7가지 신비를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신실한 사람,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7신비 그 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쓴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10절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자,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내들도 그러죠.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그래서 집사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감독직, 목사 직분보다. 목사 직분은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 없어요. 여기 자기. 그렇죠?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 근데 집사는 아내에 대해서 있어, 자격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집사는 교회 운영을 해야 돼. 성도들과 목사 간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집사가 자기만 남자만 집사만 신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와이프가 따다다다닥 하는 여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알아요? 교회 다 깨져.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내까지.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않으면 절제하고 모든 일을 신실해야 하려. 그래,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여자가 집사가 됐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변개된 성경에 여기 그들의 아내들도가 변개돼가지고 개혁 성경은 여자들도로 됐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알아요? 그렇게 변개시켰어.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읽으면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돼. 개혁 성경은. 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야. 자격이야.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읽으면 또라이가 되는 거지. 11절에는 여자들도. 그러면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네. 12절을 딱 읽으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서 안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헷갈리지도 않겠지.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도. 하도 여자 집사들 다 해놔가지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웃긴다고. 개혁 성경을 내가 한번 들여다봤어. 말이 안 돼. 참. 근데 그런 성경 가지고 몇십 년씩 읽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나는 이번에 처음 보는 거야. 이거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개혁 성경 뭐라고 썼나. 아니나 달라. 그래 여러분 누르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거 처음 보는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개혁성경 창고를 한번 열어보면 아니나 달라.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들의 아내들도가 갑자기 그냥 여자들도로 바뀌었어. 그 여자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근데 11절은 그게 아니에요. 집사의 아내를 자격을 말하는 거지. 그들의 아내. 그렇죠?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변개시켜가지고 여자들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들의 여자들도 이래야 되는데 그들을 싹 빼고 그냥 여자들도 이렇게 됐다고. 근데 12절을 딱 가서 보면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해봤나? 여러분들 개혁성 읽을 때 생각해봤어 그게? 내가 딱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11절하고 12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목사들도 생각 안 할 텐데 뭐 그러니까 잔뜩 집사들 99명 만들어 놓지 자기 혼자 목사 되고 99명 중에 한 80명은 여자고 아니야 19명은 남자고 그렇죠? 한국교회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야 똑같아요. 그 목사의 자격하고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들도 마찬가지. 집사의 자격,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왜? 사실 집사도 영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없을 때 본인이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지 집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긴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이 자격에 맞는 조건에 맞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겠죠.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겠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좋은 지위를 얻고, 여러분들이 그 높은 지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만큼 신뢰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예. 인정을 받는 거죠. 존경을 받고 평판,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지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면 영적으로 단단히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99명을 다 집사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직분에 맞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참 한국 교회는 암담해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남는 게 없어.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잘라버리면 장기가 남는 게 없어. 이거 구제불능이야. 생각해봐요. 뭐가 남아 한국교회? 직분 다 없애버리지. 성경적으로. 은혜 복음 못 가리키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지. 그 다음에 목사들 자격 없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지. 남는 게 뭐 있어 한국교회? 찬양, 마귀 찬양하는 교회 다 없애버리지. 문 닫게. 설교 엉터리를 하는, 비성경적으로 하는 거 다 닫아. 한국교회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 진짜 하나님 콜링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야 돼. 아니 은혜 복음도 제대로 전달 못하면서 무슨 목사가 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구제불능이야. 새로 시작해야 돼.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한국교회에 복음 전파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 되면 교회 망치고 교회 교인들 다 망가뜨리고 그 가족 다 파괴하고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그래서 주님께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목사랑 집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15절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빌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빌딩 생각한다. 빌딩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공원에서 우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딱 이거 읽으면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거기 영락교회 그 집 그거 생각. 여의도 예배당
그게 하나님의 교회래. 빌딩이 아니라 이거지. 그것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처신을 잘하라. 네? 지도자 역할을 잘하라. 한마디로. 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귀중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 귀중한 거라고요. 그냥 보통 집하고 틀리다고. 보통 모임하고. 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기둥. 예? 여러분 뭐라 그러면 기둥이라 그러죠. 저 사람은 저기 기둥이야. 기둥 역할. 터전이야. 서포트하는 거예요. 진리를 서포트하는. 진리의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목사의 자격하고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받는데 정말 한국 교회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만약에 이걸 적용하면 한국 교회 나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교회가 없다고. 열매들 보면 안다 그랬죠. 썩은 열매들만 주렁주렁 나오는 거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